서신서 시대 우리 고린도전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 목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공부를 하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도 사실 많은 교회에서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들을 공부하면서 배우고요. 교회 내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고요. 각 파가 이렇게 생기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영의 사람과 또 육적인 우리 자연인, 그러니까 자연인 그러면은 뭐 어디 산에 가서 그냥 뭐 자연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스도의 동역자 기초 반석인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음행,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많은 음행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교회에서도 심심찮게 큰 사건들이 이렇게 터지는데, 사실 한국 교회라고 거기에서 열애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싸울 수도 있고요. 또 특히 목회자하고 성도들 사이에들 어떤 그런 갈등이 심해져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이제 세상의 법정에 가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세상에 있는 법정도 좀 판사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법정으로 가는 거. 뭐 뉴스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또 세상 법정에서 했던 것들도 많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도의 몸은 우리 그리스도에 속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믿지 않는 아내, 남편과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또 거기에 대한 것들도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고린도서를 이렇게 요약을 좀 하면은 우리 어떻게 보면 헬라 최고의 상업 도시였고요. 그다음에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는 뭐 물질적으로도 번성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랬는데, 사실 우상 숭배도 심했고요. 도덕적으로 타락, 특히 음행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에도 분명히 그것이 미쳤고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는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이제 사도 바울이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소송 문제, 독신과 결혼 문제, 우상제물 먹는 문제, 성만찰 본질적 의미, 임하는 자세, 또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조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 사실 거기에 대한 그런 답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은 계속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도요, 사실 한 문제로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거기에서 능력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도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겐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심 구절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의 위치가 어떤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즉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떤 부분에서 좀 시달렸냐면요. 이 12제자가 아니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도라고 칭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라고 앞에 내세우는 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자랑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신성한 권리를 가진 사도임을 자신이 이제 임을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예, 우리가 뭐 이 교회가 뭐 내가 지었니 뭐 이렇게 뭐 목사님이 무슨 뭐 개척을 해서 이렇게 세웠니 그래도요.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도 내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예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가, 거기에 모든 것들이 집중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소유된 백성이고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고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도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정말 우리는 어두운 데서 살았고요. 정말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졌고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 우리 성도님 그러는데 사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뭐 아직 구원도 받지 못하고 교회에 이렇게 있는 분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거룩해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근본 문제는 죄인데요. 죄 없으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형벌을 담당하셨고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게 되었고요. 그렇게 죄 씻음과 거룩하여짐, 구원받은 자의 그 위치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고요. 그것 없이는 아무도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있다 그런다고 그것이 나의 저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또 평안은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결과로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우리의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의 어떤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쉼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뭐 봉사도 하고 뭐 하면은 뭐 이렇게 뭐 봉사도 하고 이게 힘든데 뭐가 무슨 쉼이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의 영으로 주시는 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종교들은요 사람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쉼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안식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꾸 일을 함으로써 어렵고 힘들어지면은 점점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부담이 되면서 그게 쉼이 없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열과 갈등의 문제. 이제 분열과 갈등의 문제입니다. 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나의 형제들아 글로의 집안의 사람들이 너희에 관하여 내게 전해준 바로는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뉘시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은 그 생각과 판단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말이 같아지려면 이제 그것이 같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교회가 목회자의 생각과 말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살 때 그럴 때 같이 온전하게 합해지는 거예요. 예. 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따라가십시오. 이러고서 막 한다고 그게 처음에는 그게 합쳐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사실 끝에는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이 교회가 분열 없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으로 온전하게 단합해서 뭐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따르는 자도 있고요, 아폴로를 따르는 자도 있고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예, 베드로를 따르는 자, 또 어떤 사람들 우리는 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야, 이렇게 그 틀린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라 그래도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 할 수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인간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겸손히 서로 사랑하고 걱정하고 일치 단합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분쟁은요, 또 다른 문제를 낳겠대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 틈을 타가지고 이게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항상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교회를 가르고요, 가정, 남편과 아내 사이를 자꾸 갈라요. 자녀 사이와 이렇게 갈라요. 분열을 일으키게. 그래서 사실 그로 인해서 제일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바인이라는 그런 학자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비극적인 분열을 겪게 되는 4가지 단계를 이렇게 열거했어요. 처음에는 스타시스예요. 강한 의견 대립, 불일치. 우리 사도행전 15장 2절 전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니. 그러죠. 왜냐하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래서 그 분쟁이 일어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떤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적지 않은 게 논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가가지고선 이제 그 문제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의견이 대립되는 거, 스타시스. 그 다음에 디코스타스야,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이게 그냥 조금만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 다음에 시스마입니다. 시스마는 심각한 분열, 갈라짐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도 그 일부를 믿노라. 그 다음에 하이레이시스는요, 완전히 고착된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은 사실 그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는 완전히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우리 고린도 교회는 이제 시스마 상태예요. 이제 갈라지는 이제 뭐 그런 단계예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그러잖아요.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그러죠. 온전히 카타르티조 그러는데 여기 이제 3가지 이렇게 예를 좀 들었습니다. 그 온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해, 달, 별들에게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완전하게 합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걸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어진 것 거기에도 똑같은 카타르티저로 써서 온전히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입으실 몸을 지으신 것처럼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서도 그 예비하셨다다 해서 똑같이 카타르티저를 써서 온전하게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된 거죠. 그 다음에 기어진 그물처럼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 영혼들이 정말 그런 문제에 휘말리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얘가 이제 그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4장 21절 보면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주께서 또 다른 두 형제를 보셨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으로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함과 배 안에서 그물들을 깁고 있더라. 그러니까 어부들이었는데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닐 때는 그때가 뭐예요? 그 찢어진 부분들, 왜냐면 그걸로 고기들이 빠져나가니까 거기를 이렇게 그물을 깁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똑같은 온전 카타르시스라는 그 말씀을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막 다 갈라졌어요. 우리 바울파가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 속했어. 바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교리적으로 아주 위대한 설교자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때 유익해. 나는 바울파야. 근데 또 한쪽에는 아폴로파 얘기해요. 나는 아폴로파에 속했어. 한번 그분 설교 들어봐. 왜냐하면 아폴로는요 아주 정말 이 말을 웅변가처럼 아주 이렇게 조리 있게 유창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는 좋다. 개바파. 우리는 베드로에게 속했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야? 정말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이고 아주 실천적이고 아주 뚝심도 세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파, 개바파야. 또 그리스도파는 뭐 다른 세파 다 뭐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인간적인 설교자 원치 않아. 그럼 간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교회 안에도요. 진짜 이게 교회 안에 무슨 뭐 목사파가 있고 뭐 사모파가 있고 뭐 장로파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되고 자꾸 이렇게 파가 나뉠까요? 왜냐하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13절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바울이 맨 먼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을 때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어떤 그룹은요 잘못을 범했어도 그들이 정말 어떤 사람을 자기가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야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먼저 지금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침례를 줬니?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따른 사람들을 먼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지금 말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버린 자고요. 진짜 배설물처럼 여기는 자였어요. 그 다음에 현명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1장 28절에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우리 세상은 항상 많이 가진 자, 부한 자, 똑똑한 자 이런 사람들을 항상 우대하죠.
그런데 교회는 사실 높고 낮은 계급이 없어요. 예. 그리고 교회에서도 뭐 목사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뭐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높게 이렇게 그거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예요. 예.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그냥 목사 아무 직분도 아무것도 없으면 다 형제예요.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 예. 그런데 뭐 그렇게 해서 진짜 바르게 간다 그러면은 제일 좋죠. 그런데도 사실 그렇게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지. 예.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받은 정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높낮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를 더 쉬울 거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고라도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영적으로 마음이 막 저가된 자가 하나님을 찾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도요, 사실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다 우리 죄인이고요. 죄의 결과로 정말 많은 고생과 슬픔과 허무 속에서 살던 자들이었어요. 사람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자랑들을 하는데 사실 다 헛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나이가 그래도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다 과거에 그리스도의 지혜가 없어서 혼돈 속에 살았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요. 그렇죠? 공허하고요. 흑암에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더라. 우리가 공허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막 혼돈하고 막 세상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막 혼돈할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는 흑암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온 자들이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임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요.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못 박심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또 내 말과 내 설교가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로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냈음이라 하였으니 이는 너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사실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말에는 조라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그랬는데, 우리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우리 바울이 아테네 그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그 헬라 철학자다, 그렇죠? 그가 논쟁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의 내용들을 보면요. 또 그 철학이나 또 시나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유창하게 힘있게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그 설교에 어떻게 보면은 별로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이 이후에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요. 웅변 철학 같은 것들 절대로 의지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이제 기록을 하고요. 우리 아테나에서는 한 2-3명, 거기에 디오누시오, 그 다음에 다마리라는 여인이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 내용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잘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유창하게 어떤 것들을 전한다 그래도요, 사실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역사가 있지 않다면 사실은 그것은 그냥 하나는 좋은 얘기로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스도의 진리를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할 때 또 우리는 정말 약하지만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전하고요. 그 다음에 영의 사람과 육적인 자연인,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육적인 사람, 자연인들은 푸시코스는요, 또 이렇게 반대되는 게 뭐예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에요. 푸니마티코스, 이게 대조되는데, 우리 육신의 욕구, 격정을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연인이고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적인 사람들은 구원받지도 못했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또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육적인 사람, 자연인들은 성령이 계시하긴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고요.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영으로만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이렇게 자연인, 육적인 사람하고 이렇게 항상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일 때는 사실은 그 육적인 자연인들하고 이렇게 할 때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봐야 서로 다툼밖에 나올 수가 없어. 우리 잠언 29장 9절도 현명한 사람, 여기서는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과 다투면 성내든지 웃든지 그 다툼에 힘이 없느니라. 우리는 살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 이런 걸로 인해서 막 시간을 뺏기고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막 이런 걸로 인해서 힘들어 하는데, 시작을 했는데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대화해 보니까 이게 안 돼.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그게 논쟁을 하게 되면 싸움밖에 안 나요. 우리가 같이 사는 식구도 그렇고요. 친구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의 것까지 다 또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는 인도함 받고 진짜 그분으로 내가 먼저 알아야지 그거 풀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거기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의 상태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적인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예요. 영적으로 아주 어린 성도들이고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구주로 믿기는 하지만 아직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육신의 죄성에 그냥 지배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은 듣기 쉬운 교훈만 듣고요. 어려운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왜냐하면 거기는 항상 뭐가 있어요? 시기, 분쟁, 분열이 있어요. 우리 애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장난감 갖고 놀지 않는 장난감 이렇게 옆에 있어. 근데 옆집에 가서 그거 갖고 놀잖아요. 그거 확 뺏어버려. 그게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시기, 분쟁 이런 것들, 분열은 만약에 진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사실 거기에서 벌써 자라져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같이 막 동참해갖고선 한다 그러면 아직도 스스로가 어린 아기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5장 13절 14절도 그러잖아요.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어린 아기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요. 정말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니까 서희 안에서 막 무슨 뭐 누구 편을 가르고 누구 막 분쟁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숙하게 신앙으로 성장됐다라는 거. 근데 이게 교회가 항상 참 저도 이렇게 보면은 성도님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뭐 교회 안 다니니 뭐 떠난다니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쪽으로 하나님의 어떤 걸로 인도해서 왔는데 여기에서 딴 데서 만약에 그런 문제를 여기로 왔다 그러면 여기도 분명히 그거 왜 있는데 그게 왜 그래요?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사실 그런 걸로 인해 부딪힐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인가? 정말 왜냐하면 이게 분별의 영이 임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분별이 일어나야 돼. discernment.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그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동역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토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봐도요.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복음의 사역자들은요 하나님의 동역자고요. 저는 제가 목회자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동역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모든 거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동역자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무슨 그러면 교회를 크게 세워갖고 뭐 사람들이 막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정말 성장을 하고 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니 겉으로 교회가 많이 부흥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 안에 부흥이 안 일어났는데 사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신기루 같은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 그냥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일어난 부흥,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는 그 부흥이 일어나면요. 그건 견고해요. 왜 그래요? 그 기초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세요?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우리는 건축물이고요. 또 집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 당연히 기초가 부실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냥 더 무너지죠. 예. 그 기초가 그리스도면서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기본이 안 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상황만 주어지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기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회는 집을 세우는 일이고요. 구원받은 얻은 영혼들이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왜냐 이걸 안 하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만 계속 어린아이만 많으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렇죠? 문제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터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육을 받는데 이 말씀으로 훈련하고 교육받는 것도 어떻게 사람으로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걸 주셔야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희 딸 혜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같이 여기서 이제 공부하니까 집에 와서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는 온 성도가 다 학생이네. 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나 저기 안 끼면 따돌림 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해서 온 사람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말씀으로 교육 훈련시키고요. 우리 거듭남 칭의는 그냥 이제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요? 성의 가정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구원의 건물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안에.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는 정말 지식과 인격에 있어서 성장해야 돼요. 예.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져야 돼요. 그 형상이 뭐예요? 그것을 뭘로 나타나요? 거룩하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직합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여기서 이 말했다가 또 딴 데가 다른 말하고 이러질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뭐 누구 이렇게 막 뒷담화하고 막 그런 얘기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요. 우리를 왓츠아웃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듣고 계시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는 정말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네. 그래서 우리 기초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예, 주께서 우리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반석은 뭐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캐톨릭은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워가지고 그들이 그런 저걸 했지만 그 교회가 내 교회라는 것은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금과 은과 보석은 사운드 닥트린, 바른 교리를 가리켜요.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짚은 거짓된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치를 하잖아요. 진짜 이단들이 거의 다 우회를 다 점령을 하고 있어요. 뭐 그 안상홍이라든지 하여튼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뭐에 대해서는 몰라서 인터넷에 이렇게 서치를 하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겉으로는 이게 이단인지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거 알아보려고 들어가서 하다 보면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원래 거기 인터넷에 이렇게 쭉 이렇게 순서들은요, 많이 저걸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 어떤 것들을 이렇게 뭐 금전적인 거를 이렇게 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아니 진짜 복음적이고 그런 진짜 바른 진리를 하는 것이 이렇게 위에 상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단들이 거의 부분들을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 교회는요, 바른 교리를 통해서 세워져야 돼요. 네, 우리 세상적인 생각이 섞이지 않거나 그런 것들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된 그런 정말 설교가 될 때 교회가 바로 또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얘기나 해대면서 그러면 성도들이 그러는 거야. 그 뉴스는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왜 목사님이 저기서 많은 시간을 해서 똑같은 얘기를 왜 저렇게 하고 계실까?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은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시간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세상적인 얘기들을 막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개인 의견을 막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귀한 시간들을 다 빼앗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 또 회개보다는 자꾸 평안하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정말 그런 거. 왜냐하면 평안은요, 내가 죄를 버리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 때 거기서 진정한 평화가 오기 때문이에요. 네. 평안하세요, 잘 지내세요 이런다고 우리한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기기를 하리라. 청지기에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에게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춘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라. 그때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청직이라고 정말 그런다 그러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빼앗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속죄의 진리고요. 이것이 구약시대부터 쭉 감췄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계시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들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겼죠. 그렇죠. 나는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고 누구로부터 판단을 받지도 않는다 그래요. 그렇죠. 주님께 모든 걸 맡았어요. 그런데 항상 사단이 뭘 자꾸 이간질시켜서 이렇게 가르게 하고 분열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단이 계속 마음속에 그렇게 저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되고요. 또 사람이기 때문에 낭망할 수 있죠. 예. 저도 정말 이렇게 그전에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고 참 이게 어렵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정말 그런 것도 있어도 사실 그게 금세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건 사단이 거기서부터 이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철저하고요. 이제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감춘 것을 다 드러낼 것이에요. 마음의 뜻도 나타낼 것이고요. 그래서 난 너무 억울해. 그럴 것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요. 네. 그거 쫓아다니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막 해봐야 사단은요 그걸 통해서 더 이상하게 만들어. 네. 그러니까 그냥 인내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겠지 이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과 인내에 본 고린도전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를 하며 욕을 먹으며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의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과 같이 너희를 훈계하려는 것이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갔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네. 세상에 스승도 많고 선생도 많지만 사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고린도 교회는 정말 눈물 가운데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정말 아비아의 마음으로 그들을 낳았고 그들을 양육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바울과 같이 선교했던 신라도 그렇고요. 바나바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당했어요. 그렇죠? 뭐 먹을 것, 마실 것, 뭐 잠도 못 자고 매 맞고 거쳐갈 것 없이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서도 막 비방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축복했고요. 참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정말 세상에 쓰레기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 안에 파갈라지는 거,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정말 바르게 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과 핍박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사실 우리는 자꾸 벌써 그냥 하늘에 앉아있는 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리고 우리 사랑을 가지고 아비의 사랑을 가지고 선생이 아니라 아비의 사랑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행을 책망하고 징계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되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일이라. 그런데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참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 그 자를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단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 예, 우리 이 바울 서신 가운데 17번을 썼는데 고린도전서에만 11번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데가 얼마나 타락했고요. 음행이 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거기에 얼마나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그 고린도 교인 중에 아버지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교회밖에 불신자나 뭐 이방인들 사이에도 없는 것인데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개인적으로 중요하고요. 또 교회의 복음의 전도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 음행의 죄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그냥 간용하고 묵인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용도 좋고요.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걸 통해서 그리고 사단에게 내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감사하게도요. 이 편지가 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거기 내용이 나와요. 만약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런 편지에다가 그런 거를 안 썼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계속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밖에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야, 뭐 너나 우리나 똑같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애통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9절도요.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울라.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정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세상법정에 고소하는 것을 금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생에 관한 일들이냐? 너희가 이 생에 관한 일들을 판단하여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도록 세울지니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너희 가운데 현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느냐? 그래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소하러 가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소송 사건이 있다는 것이 너희 가운데 엄연한 허물이 되나니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불의를 좀 당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말지. 그걸 가지고선 어떻게 밖에 세상 법정에 가서 그걸 가지고 싸우냐 그러는 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냐라고 한탄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그 성도 안에 있는 갈등 문제, 그 교회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요, 세상 법정보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법정을 더 크게,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바른 분별력, 판단력을 받았으므로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공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의 그 답을 다 들었는데도요, 심심찮게 교회에 대한 분쟁이 세상 법정에 나가서 뉴스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교회 일들은 진리의 지식과 믿음과 지혜가 있는 자들을 세워서 이게 치리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두 번 가서 얘기하고요. 또 혼자가 아니라 또 성도님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서 그래도 얘기를 안 들으면 교회에다가 얘기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권징도 하고요. 뭐 권고도 하고 또 그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쫓아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하고요.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나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저것을 둘 다 폐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며 주께서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를 살리셨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시리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한 창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니라. 수많은 죄가 있어요. 다 손으로 짓고 발로 짓고 말로 하고 뭐 다 그렇게 짓는 것이에요. 그런데 음행만큼은 어떻게 몸으로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시고 우리 여기서도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나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원래 영어로 하면 음식을 고기예요. 고기는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이 나는데 이 내용은요, 그런 성적인 관계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 또 이 지역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적으로 엄청 타락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어떻게 그들과 같이 몸을 섞어서 어떻게 하나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 죄성이 있어서 사실 음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남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많이 빠지죠. 예.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 뭐예요? 그 바운더리를 정해놨잖아요. 그 부부 안에서 사랑의 한 장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거기 아닌 딴 데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음행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는 구원 얻은 우리는요, 또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 남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남자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는데 어디 또 딴 데 가서 어떤 거를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요.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와 합한다는 말은 그 영적 연합을 가리키고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주께서 그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는 붙어 있으면 돼요. 그 수액을 받아서 열매는 그 가지에서 내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액을 받은 나무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얘기하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혼인 언약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음행하지 않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남편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똑같이 하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관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관하니라. 너희는 서로 권리를 빼앗지 말라. 다만 금식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하라. 이는 사단이 너희 자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래서 사실 우리 결혼한 사람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의무를 서로에 대한 의무를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고 다정한 말로 따뜻한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요. 또 뭐 경제적으로 또 책임을 또 지고요. 또 아내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면서 또 집안일을 하고요. 또 그래야지 바깥에 가서도 남자들이 정말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죠. 그리고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상대방에게 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는 서로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막 강제로 막 무시하듯이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상대방이 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게 부부간과의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그 포르노에 많이 빠지는데 그것들이 이게 참 이 포르노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 얼마나 고퀄리티로 해상도 뛰어나게 그걸 만들어 갖고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근데 거기를 한번 접속해서 들어간 사람은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아내하고 관계가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나게 미국도 전 세계적으로요. 그 포르노 비즈니스가 말도 못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 그러는 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혼한 자는 서로 부부의 권리를 빼앗지 말고 상대방이 원할 때 거절하지 말고 그러나 이제 금식하거나 기도할 시간에 서로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믿지 않는 아내 남편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도 7장 13절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는데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를 떠나지 말라. 이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도 그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라. 그러나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떠나겠다면 그를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일에 매어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느니라.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으며 오 남편이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쪽만 믿는 경우 또 정말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버리지를 말아야 되죠. 이게 이제 결혼을 이제 한 남녀 중에 어느 한쪽만 믿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우리 특별히 성도들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내가 그래도 잘 저활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해야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요. 이렇게 조금 높은데 이렇게 누가 서 있고 밑에 이렇게 누가 서로 손을 잡고 끌어당겨요. 아무리 내가 힘이 강해도요. 밑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힘만 쓰면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성도라 그래도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서 살게 되면 내 신앙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믿음은 또 영생의 길이고요.
우리 성도에게 정말 절대적인 요소고요. 우리 부부 관계보다 정말 앞서야 되는데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쪽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떠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되겠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생각 자체가 이게 안 돼요. 모든 사고 방식이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 믿는 것도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강조하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와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공동체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그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어린아이들만 있어갖고 맨날 싸우고 지지볶다가 깨지고 또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다음 주에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 16장까지 읽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올미턴 책도 373에서 396페이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고린도전서 했는데 또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세요.